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나라들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작년 초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는 진단 키트도 빨리 만들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공개해서 바로 검사를 하고 또 격리 조치를 바로 취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작년 안에 끝났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 해를 넘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처해지자 이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또 많이 접종한 국가가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 이제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지금이 어떤 때인가 잘 생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는 병이 낫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엘리사의 집에 다시 옵니다. 그가 엘리사 앞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온 천하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이 이제 치료되면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기는 반드시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아만을 뒤쫓습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춥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재물을 이제 받아온 줄 알고 지금이 그런 것을 받을 때냐 하면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에 5절에 보면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온 그 예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한 달란트가 동전 하나가 아니라 34k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는 340kg이고 금 6,000개는 금 2달란트에 해당이 되니까 금 68kg가 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 1g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 68kg은 4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g이 7만 원. 그래서 이 68kg를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은 340kg까지 이제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나아만은 이 자기 신분에 맞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나아만이 그의 나병이 치료된 후에 엘리사의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5절, 16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면서 준비해온 것을 이제 줍니다. 나아만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의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선지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도 나만이 받아달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나만을 이제 치료해준 목적이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이제 찢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자기에게 이제 오라고 하면서 이 8절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만을 치료하는 진정한 목적이죠. 나만이 치료를 받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이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예물을 받으면 이제 은혜가 되지 않고 의료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이제 치료비를 내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엄청난 예물을 받아서 잘 쓰고 잘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을 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엄청나 이게. 이거 받는 불법도 아니고 이거 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선지자 학교 기숙사 짓고 또 땅도 사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그게 뭐 나쁜 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고선 이제 싹 어떤 욕심을 분명하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되찾고 변화되는데 대가와 수고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거듭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도 포기하고 시간도 내어놓고 금전적인 손해도 각오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데 표현하는 게 책상 위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책상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이 힘든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떤 대가와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는. 엘리사는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변화된 나아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가져온 재물에만 온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아만에게서 얼마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한데 좀 얼마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꽂혀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과 반대로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승이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선지자의 제자 둘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해지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집니다. 눈에 뭔가 씌운 것처럼 양심도 상식도 분별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미얀마 군부의 총사령관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국민들을 총과 각종 무기로 학살을 하는 것처럼 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양심도 상식도 분별력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욕심에 빠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격려와 힘이 되는지 아니면 충돌과 갈등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고 있다면 말씀과 자꾸 갈등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자꾸 마음이 자꾸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숨겨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제 숨기려고 한다면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려고. 이건 이제 욕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충돌이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 욕심을 빨리 버리고 하던 일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 판단이 잘 안 쓸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이게 옳고 내가 또 원하고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말씀하고 자꾸 충돌이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도 자꾸 이게 숨기려고 이걸 이게 자꾸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욕심이 중단하는 거죠.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묻습니다. 25절을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계속해서 잘못 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한번 거짓말을 했으면 창피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게하시도 엘리사가 물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이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이게 물을 때 게하시 다 알죠. 엘리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건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 게하시가 회개를 했다면 나병에 걸리고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는 예물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전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이 식사 대접을 할 때 그걸 잘 받았고, 또 방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나만이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나병이 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촛대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요. 백성들이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여러 선지자가 해결을 요구하는데 하는 게 안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심판할 때 말씀을 제일 먼저 가져가십니다. 말씀을 가져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제 사라지고 줄어들고 또 말씀을 들을 것도 없고 말씀을 먼저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과 옷과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나귀와 남종을 탐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가져갔어요. 근데 옷이나 뭐 감람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걸 탐내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물론 옷이나 또 뭐 은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게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옷이나 재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은혜와 말씀이 떠나요.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재물과 먹고 사는 것과 돈과 여기에 온 관심이 가 있는 게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이르렀고 또 한국은 1,800명이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시식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은 절벽이고 모든 활동들은 부분적이고 그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주일 학교를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이제 일부 교인들만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렸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아지도록 예배를 3부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때입니까? 온 나라가 투자 열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소비하지 못했다고 보복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기고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막 룸사롱 이제 이런 데 클럽에 막 문 닫고 이제 몰래 그동안 못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쓰는지 놀려고 합니다. 청소년이나 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고 또 믿음이 약했던 사람은 아예 믿음을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하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욕심에 빠져 있고, 지금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라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다 욕심.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중세 유럽에 이제 패스트가 퍼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죠, 유럽이. 그때 이제 성직자들이 이 패스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 사회가 많이, 기독교 사회니까 막 바뀌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패스트 일어나고 나서 그 사회에서 바뀌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난이 닥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려움 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먼저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어느 때냐 지금? 이거 막 사람들이 죽어 모든 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정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했던 사람은 떠나요. 그냥 신앙을 버립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은 이미 교회에서 많이 신앙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욕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잡으려고 이 게하시처럼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게하시는 재물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끝까지 이제 그렇게 욕심에 빠져 있다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나병에 걸린 게하시의 모습과 이제 같게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생하게 보고서도 욕심에 빠져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신앙 경력이 많아도 게하시처럼 욕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과 말씀을 아는 것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그죠? 지금 뭐 돈 나올 때가 거기에 이제 거기 투자할 때다 이제 그렇게 하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기를